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불교에서 언급하는 자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비란 말을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불교적 용어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또 가르치는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특성을 딱 잘라 자비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4장이나 또 신명기 4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주고 있는가? 이 자비라는 단어의 그 뜻을 풀어보면 한자로 보면 사랑 자자에 슬플 비자를 씁니다. 즉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슬픔입니다. 누군가를 크게 사랑하고 한없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 슬픔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 가운데 이룰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자비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자비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 여기에서도 우리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미 아마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흠씬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마 아파 신음하며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그저 피하여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역할 속에서 혹시나 이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손을 댔다가 이 사람이 잘못되어 죽으면 부정한 자를 손댄 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애써 피하여 지나간 것 아닌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지나갑니다. 오늘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이야기하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서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 레위인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힘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쳤고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는가? 오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그 앞서 30절 말씀을 보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그래서 버려진 강도 만난 자의 신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또 32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같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신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그의 반응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어서 3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오늘 31절의 제사장, 32절의 레위인,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똑같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를 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34절과 35절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한마디로 오늘 31절 제사장, 32절 레위인, 그리고 33절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없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 하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신음하는 자를 보는 오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지나가면서,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그를 보면서도 전혀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레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돕고 섬기며 그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어떠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에게 힘을 다해 그를 돕고 섬기는 자비의 실천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뒤에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비의 의미가 말씀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지요. 어려움에 처한 자, 죽을 위기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자기의 있는 것으로 그를 돕고 섬기며 살리려고 힘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자비, 특별히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이 자비가 뭔지 몰랐을까요? 레위인이 자비가 뭔지 몰라서 행할 수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누구보다 자비에 대한 의미, 자비에 대한 가치, 자비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적 가치가 그들의 삶에 실천되지 못하는 한계를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이 중요할까요?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예수를 몇 년 믿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중요할까요? 저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 모습이 결국 오늘 어쩌면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주 속에서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겠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여유 있는 사람이, 형편 좋은 사람이, 시간 널널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남도 헤아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을 33절에서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다. 여러분, 여행해 보셔서 알지만 여행하면서 집안 살림 다 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지요.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해서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거저거 헤아려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거 가져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여행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 상처를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줍니다.
그냥 가져갔던 기름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나에게도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챙겨서 가져가려고 했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응급처치한 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싶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들어 눕히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이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2달란트를 꺼내서 그 주막에게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게 되어지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돈이 더 든다면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내 책임으로 변제해 주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용 보증해 주는 거예요. 가족이었습니까? 이웃이었습니까? 잘 아는 친구였고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책임을 져줄 만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기의 가진 것 다 쏟아부어주고 그에 대한 자기의 신용을 내어 맡기며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이 사람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의 치료를 돕고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실천을 이루고 있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레위인은요, 누구보다 자비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인가를 더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습,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챙겨주고 그를 고치고 살리는 데 힘쓰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자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자비를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가?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지난번 제가 6월 달에 설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곳을 다시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첫째 날은 우리 경남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념관에, 또 30일 날 둘째 날은 우리 경남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태어나신 곳에 세워진 그 순교기념관에 방문했는데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연구하고 설교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가면서 하나님 그냥 인솔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도 배움의 시간,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번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기념관에 갔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의 아들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설명을 듣는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잃게 되잖아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들들을 잃고 이제 아들들은 묻어 장례 치르게 되고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도 아마 무고한 양민을 죽였다는 이유로 죽게 되겠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이라는 그 살인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탄원서를 쓰고요.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안재선을 풀어준다면 그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입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어린 이 딸 손동희 원사님 어릴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이 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내 사랑하는 두 오빠를 죽인 그러한 원수 같은 자를 내가 오빠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지만 그를 입양하면 내 오빠가 될 텐데 나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손동희 원사님이 어릴 때 아주 적극적으로 목사님한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어린 딸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동희야,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될 터인데 죽으면 어디 가지? 지옥 가겠지요. 지옥 가겠지.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빠가 목사잖아. 목사인 내가 그가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를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아빠가 목사인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아빠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아빠의 아들로 품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그 말 앞에 딸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래요. 나중에 이 손동희 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할 말이 없어서 대꾸는 못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 여전히 상했던 마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상처, 나중에 자기가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 자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요, 부모를 잃으면 그렇게 부모를 잃은 자를 일컬어 우리는 고아라 부르게 됩니다. 표현상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잃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여인을 우리는 과부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내조하며 늘 곁에 함께 해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자를 사람들은 호랍이다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단어에 담아서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앞세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고아다, 과부다, 호랍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조차 만들지 못하는 게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아픔, 부모의 고통이라 그래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뿐더러 자기의 아들로 품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 설교가 그러했는지 그 이야기가 제게 확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해본 자탄이라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지옥으로 가 형벌받을 그 살인자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인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었구나. 제게 참 많은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올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자비의 열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몇 개의 공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항은 존 F 케네디 공항이라고 전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허브 공항이고요. 보통 우리가 미국 뉴욕을 가게 되면 그 공항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공항만이 아니라 그 옆에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또 있습니다. 이 라가디아는 그 1930년, 40년 경제 대공황 시절에 그 뉴욕시를 잘 이끌었던 시장 라가디아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의 그 수고를 기리기 위해서 공항의 이름을 라가디아라고 지었는데요, 이 라가디아라는 이 시장은 본래 판사, 법률가로 살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의 삶 속에 길이 남을 에피소드가 담긴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가 재판정에 가서 딱 보니까 한 머리 백발의 노파가 제수복을 입고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서류를 보니까 어느 식료품 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친 겁니다. 마치 장발장처럼.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식료품 가게에서 빵을 훔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옆에 이 사람을 고발한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빵 훔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또 많은 그러한 소소한 범죄자들에서 끝없는 절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식료품 가게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 노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집에 어린 손녀들과 사는데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손녀들은 배가 고프다 우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료품 가게 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이유로 빵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잡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판사가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앞으로 빵을 안 훔치겠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 이야기합니다. 안 훔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들 앞에서 나는 다시 안 훔칠 거라고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판사가 할 말이 없었던 것이요. 한참 동안 바닥을 쳐다보던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합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피고에게 벌금 10달러 또는 10일간의 구류를 선고합니다. 그 재판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아마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벌금을 내리거나 구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던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에 있는 할머니가 손녀들을 먹이겠다고 빵 하나 훔칠 때 나는 수십 달러의 밥을 우리 가족들과 편안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것을 헤아려 보지 못한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잘못의 대가로 이 할머니에게 내린 벌금 10달러를 제가 지불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그 자리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 라가디아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저들을 돌아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벌금 50센트씩을 부과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재판 돕는 사람에게 모자를 건네주고 돈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쳐진 돈이 총 57달러 50센트. 그 자리에서 이 라가디아 판사는 자기가 낸 돈 10달러를 벌금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50센트를 그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빵값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47달러를 할머니의 손에 내어주면서 이것으로 어린 소녀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며 재판을 마쳤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살고 나의 일 하느라고 주변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 아파 신음하는 자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저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내 마음을 주지 못했고 저들을 불쌍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자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저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자비를 베푼 자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마음 다해 힘 다해 저를 도왔던 그 자비의 삶,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실천한 자가 되라.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직장 동료 중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우리의 손을 필요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나의 가진 것으로 저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실천하는 데 힘쓰는 이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자비의 실천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